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붙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잠깐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정말 주님께 받은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받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승리의 증거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위대한 승리의 능력을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그냥 하찮은 복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 부활을 믿는 만큼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능력의 복음을 붙드는 자는 전능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 기적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삶 속에 신화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능력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가 하면 이 복음은 관념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요. 아멘 다시 합시다. 아멘. 예. 며칠 전에요. 이제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어떤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듣는데 진짜 손이 아팠대. 이 팔이 아파갖고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병원 가도 안 낫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팔이 번쩍 올라갔다. 이걸 중부기도 학교 와가지고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아멘 하니까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갔다 와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정말 믿는 만큼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은 믿는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믿으면 역사가 아니라 이만큼 믿고 이만큼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이 시간에 강하게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으시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어떻게 붙들어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까?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준 생명으로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왔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인생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세상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어떤 것을 정말 붙들고 어떤 것을 원하고 살까요?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필요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돈과 물질과 어떤 걸 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낭패를 당하는 수많은 수억의 인구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삶의 목적이 뭐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주신 그 목적으로 살도록,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나왔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우리 얼마나 수지 맞은 자들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수지를 맞고도 우리는 그게 감사하지 못하고 수지 맞은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몇 달, 며칠, 몇 초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은 다 봅니다. 제가요, 그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금식을 막 오자마자 막 그 젊으니까 30대니까 시비를 했어요. 시비를 하고 와갖고 막 밥을 먹었어요. 죽을 먹어야 되는데 막 밥에다가 그 저기 뭐지 조기에 짜짓단 조기, 그 조기에다가 막 밥은 물 말아서 팍 먹었어요. 먹을 때 너무 맛있는데 먹고 나니까 막 진짜 고통이 따르는데 그때 이제 맹장이 막 딱 터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막 갔네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가서 이제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뭐지 급성 막 다 터져가고 온 위장에 다 이렇게 장기에 이렇게 퍼진 그런 맹장 이렇게 터져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제 마취를 했잖아요. 마취를 했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이렇게 퐁 나를 어디 이렇게 떠서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큰 성이 있는데 막 철통 같은 그런 그 군병들이 막 쫙 지키더라고요. 근데 그 성벽 옆에 막 이 물결 진달래꽃처럼 그런 색이 막 물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뭐지요? 막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내 곁에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물이 저게 핏물이에요,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도 그랬더니 아니다. 한번 보고 싶니? 그러더니 탁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그 물결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막 그 철통 같은 그런 성 밖으로 쫙 내려가면서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시더니 몇 월 며칠 몇 초에 저 사람의 기록을 볼래?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막 그 중에도 기겁을 하고 놀란 게 뭐예요? 내가 아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그런데요 놀랄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한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몇 월 며칠 몇 초에 한 일까지 다 하시는 그런 기록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우리가 갈 때 결산할 때 우리는 우리 태어나자마자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의 일생의 삶이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거울에 빛이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맹장 수술할 때 그 1시간 동안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셔요. 저는 진짜 같아서 지금도 그게 수십 년 됐어요. 한 3, 40년 됐는데도 잃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의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에 네가 살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자이면 이 땅에서 값지게 요긴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뿐 아니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가요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파키스탄 가시는데 이 사단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요. 이 치아가 목사님이 안 아팠어요. 근데 하루 전보다 이빨이 좀 아프라고 밥을 그러세요. 그래서 입염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입염에 이제 입염치료를 하면은 그 아프다가도 낫잖아요. 입염치료 가서 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막 바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치과를 이제 가려고 막 지방 갔다가 급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조금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나를 내려주면 되는데 길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빨리 치과 간다고. 그래가지고 길에서 내리는데 이 핸드폰이 막 폭삭 깨진 거예요, 제게. 그래서 폭삭 깨진데 막 목사님은 또 급하게 치과. 세상에요, 이 치과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느긋하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보낸 장소를 가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는데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치과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날 하고 타이레놀이랑 그런 진통제를 사가라는데 막 믿음으로 이 악한 영이 이 선교를 방해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가셨는데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이제 한인들도 거기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위험한 지역이니까 거기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이제 위험한 지역이어서 가서 이제 한인 지역에 가서 홈스테이인가 이렇게 하는 데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하고 그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있어야지 가서 편하게 조금 편하고 잘 먹으려고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 가셨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보셨잖아요. 화장실이 없대. 그리고 막 모기가 또 막 엄청 많고 그 모기 물리면 뭐 말레리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모기 있고 또 이제 그냥 아무데나 거기는 침대 갖다 놓고 자나 봐요. 근데 이제 특별히 지난번에 교회를 이제 2개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는 완공됐고 하나는 완공이 안 돼서 이제 벽들이 이렇게 조금 몇 개 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150원 하던 게 300원 한대요 지금. 그래서 짓다가 못 짓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렇게 사진 봤듯이 모스크가 있잖아요. 모스크는 막 하늘을 찌르듯이 높게 멋있게 지어놓고 이 교회에 간판을 걸면 핍박이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로 이렇게 먼저 지어서 책상이랑 다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예배당을 해야 좀 이렇게 이 실정에 맞게 편하다고 그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자마자 목사님한테 그랬나 봐요. 우리는 밥 2끼만 먹어야 되나 봐요. 하루에 밥 2끼만 먹는다고. 근데 목사님은 진짜 이렇게 배꼽이 작게 먹지만 한 끼 굶으면 막 힘들어 그러는데 그 파스타 30 먹은 그 목사 30살이래요. 근데 그 목사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서 우리는 하루에 2끼만 먹는다. 아침 먹으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아침 안 먹으면 점심 저녁 먹고 이렇게 날마다 2끼만 먹고 자기들은 생활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그래서 몰래 먹어야 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몰래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이렇게 지은 가운데 옆에 침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막 많은 애들 막 목사님 보고 싶어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손도 만지고 와서 막 가까이 와서 막 기대고 막 애들이 그러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개인적인 프라이빗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너무 햇반 이제 전자레인지도 없어가지고 그 티부터 갖고 갔거든요. 근데 막 전기도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물은 끓일 수 있나 봐요.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거기다가 햇반 가져갔는데 그 햇반을 끓여가지고 그 죽하고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먹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죠? 이렇게 정말 축복받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어질 너무나 좋은 환경의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가셔서 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지 우리는 알고 또 기도하고 또 도전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영화에 보니까
더 가스펠, 굿뉴스.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에 그래서 내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우리 모두는 이 능력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 능력의 복음을, 정말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누어주며 전가하는 자들로 자랑하며 여기는 자들이 되었는지요. 얼마나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지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복음은 모든 눌림을 풀어주며 자유케 하며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오늘 또 주님께서는 능력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능력을 주님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지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 가난한 자 있죠. 가난한 자는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영적인 가난 말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 환경적인 가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참 생명을 얻은 자들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유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나는 순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 없고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그 생명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이 시간에 환경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가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 국가가 다 부유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를 봐도 복음이 먼저 구라파로 건너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 나라는 다 부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저는 시골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막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개울가 옆에 막 현수막을 걸고 저녁 때만 되면 막 초콜릿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막 빵도 주고, 그 모기도 많은데 그걸 얻어먹으러 처음에 갔다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울고 막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에요. 그죠? 그 복음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숨 걸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질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 이제 갚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학교도 없고, 이제 지난번에 하나 진 곳에 아이들 거기 70명을 수용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70명인데 50명이 더 있대요. 그래서 5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바닥만 있어, 벽돌만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파스터, 그 목사가 우리 이 건물 올리기 전에 책상하고 그런 걸 먼저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우리 교회하고 결정하자 이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참 선교하고 가서 그 빚진, 이 복음에 빚진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개울가에 쪼그리가 앉아서 막 쪼그리에 얻어먹고 우유, 그 가루 우유 막 한 주먹씩 타오고 그럴 때 복음을 드리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얻어먹으러 갔고 또 영화를 보러 갔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사들의 막 감사함을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교회가 적고 정말 초라하지만 이제는 빚진 자로 갚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데까지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죠? 아멘이죠? 예. 같이 우리가 정말 열방을 섬기는, 열방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받은 사랑을 베푸는 건 아니죠. 갚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또 포로된 자를 얘기하고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알면서도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포로된 자들은 미움, 분노,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직장 문제, 질병, 귀신, 정욕, 죽음, 도박, 알코올 중독, 이단의 영, 거짓의 영, 포로된 자, 이런 결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완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가까운데 용인인가 알코올 중독 그런 저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 아시는 분이 그 젊은 분이에요. 막 그 40대인데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믿는 집안의 아들인데 이 장로님,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런데 아들이 막 그 양산에 지진 나가지고 이게 건물을 짓다가 이제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막 아주 그냥 온 집안에 다 그렇게 돼서 술을 먹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막 완전히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러다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용인에 지금 데려다 줬거든요. 데려다 줬는데 여기가 이제 한 2, 3주 됐어요. 지금 치료한 지가. 근데 좀 많이 치료가 됐는데 어째요? 두렵다는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을 그 심령에 넣어주면 해결된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 답을 안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나오면 이 감사교회 와서 1:1 제자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눌림이, 그 알코올 중독의 악한 영을 이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우리가요, 이 눌림, 포로. 우리가 막 보세요. 게임도 어떤 것도 다 포로되어서 그래요. 다 영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시달리다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빠지고 나오지 못하면 어째요? 이 악한 영들, 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가족이 굉장히 눌려있다. 그러면 너 눌려있어. 그러는 분도 있어요. 나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님하고 이렇게 겸상해서 밥을 먹는데 아버님, 친아버지, 목사님이고 친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이 눌린 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상을 헐떡 뒤집어 놓고 막 아버지, 당신 아버지, 육신 아버지를 막 팍 니더니 딱 구에 올라가서 더러운 악한 영아 막 떠나갈지어다 막 3번을 외치니까요, 이 아버님에게 역사한 이 귀신이 딱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에 눌려있고 포로가 됐었는데 아들이 밥 먹다가 쫓아내줬다고. 이 복음은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요, 그 할 것 없이 능력으로 딱 선포하니까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서 그 아버님 평생 자유하고 기쁨으로 사신다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주변의 친구나 눌려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병들이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 뭐예요? 병이래요. 눌림이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눌려있는 현상에 그 의학적으로 볼 때 그 진통제 그것이 70%가 이 건강해도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그런 약들이. 왜 그래요? 다 눌려있기 때문에.
눌림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다 제거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까지일지라도 우리가 구원해주고 구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연장된 겁니다. 그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자다가 주님이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오늘 또 연장됐군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생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병원에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포로된 자이든지 예수만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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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교회 뜰을 밟아도 아무 유상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인 결박들이 풀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증인의 삶을 절대적으로 살지 못해요. 가르쳐 밖에 나가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빵전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아이 아버지인데 아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응? 막 아이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영국은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감옥 갑니다. 그 법이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통과나 100% 안 됐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우리가 전도 못할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급한 그런 임박한 주님의 오심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할 날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찬양을 북한에 막 무덤 속에 가서 숨어서 하고 이불 다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찬양하고, 북한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임박한 때,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마지막 주자로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런 아주 흑박한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임을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눈먼 자, 여기 눈먼 자를 말합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말했죠? 자연적인, 이것도 자연적인 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우리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 있죠. 이건 자연적인 소경이죠. 그래서 눈이 뜨는 것을 말하고, 초자연적인 눈먼 자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믿음의 눈이 성령의 임재가, 믿음의 눈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임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이왕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바에는 한번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하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만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걸 10,000,000,000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간다는 사실, 엄청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말씀은 기적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희가 누려라, 너희 가져라, 이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되다가 세월만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그때 통곡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가 아직 내가 긴가민가하다 그러면요, 그런 걸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 새벽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할 때 믿으니까 이 병이 뭐 도수도 하고 뭣도 하긴 안 났는데 번쩍 들어다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유명희 사모님이요. 우리가 암 투병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암을 막 하는데 엄청 독한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하나도 없이 다 빠져갖고 실은 이제 가발을 이제 제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만 먹고.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저도 머리가 잘 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생각도 안 했는데 항암 한 번 했는데 머리가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발을 줬는데 막 좋아하더라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째요? 이번에 검사했는데 백혈구 치수가 완전 정상이래요. 아멘? 백혈구 치수가 완전 정상이면 어때요?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서 막 마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막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막, 근데 우리 한 목사님, 서 목사님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거기도 수십 년 선교사인데 또 이렇게 만남의 복을 막 하면서 자기가 이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 죽을 병, 그죠? 암에서 완전히 말기암 죽을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믿기만 하면 저희는 목회 한 수십 년 하면서요, 진짜 그 혼수 상태로 완전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깨어나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면 막 관에 들어갔다도 벌떡 일어나고 또 영안실에서 이제 식구들 막 오라고 하는데 저희가 갔어요. 한 성도님인데 갔는데 진짜 이 하얀 천으로 다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서울에서 이제 오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걸 처리 못하고 밖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가서 막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안수하고, 목사님은 막 전염병이 있어도 막 가까이 가갖고 막 애타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깨어났어요. 전대병원에 있을 때요. 깨어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잖아요. 깨어나가지고 그 말을 못하죠. 이제 혼수 상태에 오래 있었다가 그러면서 막 목사님 손을 딱 잡아다니더니 손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데 뭐냐면 요단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또 조금 깨어나서 글을 쓰는데 자기가 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막 목사님이랑 나랑 막 기도하더래요. 그걸 이렇게 뒤돌아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한 발짝만 뛰면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한 번 뒤돌아봤대. 안 뒤돌아봤으면 목사님이랑 사모님 못 봤을 텐데 한 번 뒤돌아봤는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막 기도해갖고 팍 뒤집어졌다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나서 막 병원에서도 놀라고 막 자식들도 놀라고 막 아주 다 놀랐어요. 그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입니까? 이거 기적이죠. 그러나 또 죽음의 문턱에 가서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인간은 또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기적, 영원한 생명의 기적인데 우리가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고요. 죽을래다가 내가 살아났으면 내가 막 죽을래다 살아났으니까 빚을 갚아야지, 막 감사해야지, 의사 선생님도 감사하고 우리가 막 요란을 피우잖아.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갚을 생각조차 아니라 그 은혜의 감사를 우리가 너무 안 한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눈만 뜨면 감사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에 말씀했는데 현대인들은 영적, 심적, 육적으로 사람들이 다 거의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이나 술, 오락 뭐 이런 것들로 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째요? 이런 것들은 잠시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눌림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그분이 만족한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속된 걸, 지약된 것을 보고 바라고 자꾸 타협적이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에서 옳거니 하고 잡아갖고 자꾸 지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눌리는 거, 세상에 속이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풀리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이미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분을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것에서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교회 전체가 즐거움으로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악한 영이 교회에 역사하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지금 파키스탄 진짜 어려운 열악한 지역에 가서 생명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보니까 막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세미나 있지, 거기는 가정교회가요. 가정이 30명이래요. 애들이 30명, 40명, 한 가정이.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교회라 그 집을 막 서로가 자기들이 와서 이제 신방해달라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들어주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체력도 딸리고서 다 못할 거라고 이제 세미나만 하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목사님 보니까 막 너무 사모가 아까 말했지만 애들이 막 목사님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옷만 스켜도 막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막 사모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한인교회 가서 저 한인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한국 음식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면 가보라 그랬더니 갈 시간이 없대요. 너무 여기 이제 그 집회도 하고 가정 예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아주 밤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도 밥 2끼만 먹는데요. 그래서 밥은 2끼만 먹고 그럼 과일이 또 싸다 그래서 과일을 좀 사다 보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막 거기는 지금 목사님 간 지역은 그 모슬렘 지역에서 이제 이 나라는 어쩌냐면 모슬렘 학교 자체가 모슬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모슬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든 걸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학비도 비싸고 뭐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개종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사는 데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불같이 막 충성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꼭 정말 교회적으로 목사님 혼자가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같이 할 때 어째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를 힘없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거든요. 복음은 죄에서 해방이에요. 아멘. 억압에서 자유함이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희년을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대혁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결단코 우리가 열려있는 이 복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나는 죄가 많아,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넘치게 해주시는 그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왜냐하면 복음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음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강한 믿음을 요구하며 강한 믿음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결과는 살리는 역사이며 전파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붙들 때에 내가 기적의 신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 기적을 이루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요만큼만 믿으면, 요만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지 못하고 요만큼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열려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손을 벌려서 하늘 땅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바뀌며 엄청난 영적인 대혁명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감사기회가 되십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녀로 우리는 기적을 이루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 이렇게 주님의 주신 능력, 부여받은 특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자듯이 호련히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들로. 근데 저도 그래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뭉쳐서, 교회적으로 정말 뭉쳐서 주의 일을 불같이 할 때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므로 우리는 모든 열려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개개인의 또 가정에 가서 전가할 수 있고 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우리 감사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 사단은 수도 없이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속임수로 또 윤리와 도덕으로 또 지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단순한 그런 어떤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파키스탄을 정말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오심을 그곳에 놀랍게 증거하는 그런 감사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기회. 야, 너 감사기회야. 야, 너 축복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알아. 오늘 며칠 날 파키스탄에도 선교 보냈잖아. 내가 알아. 보내는 선교다 네가 되었잖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명령할 때에 정말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우리가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한 주 내내 기억하시고 한 주 내내 소유하고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는 통성기도를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곳에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파키스탄에 그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한번 2, 3분만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